옆 분과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갈 건데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성축하고 묵상하자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뜨겁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확정되고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왔을지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각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이신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육체를 하나님께 향하오니 나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확정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이후에 또 3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남은 한 주가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마음이 시원케 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이 시원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 죄 지은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도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또 현장에서 또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린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늘 예배자로 서는 믿음의 초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 신방과 또 연말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 없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중보 기도의 힘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동네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어둠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근원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지난 그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잘 모든 계획들이 2021년 계획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이야기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획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육목양 온라인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신방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목양장님과 목자들 또 그 마음들 열어주셔서 신방을 통해 다시 한번 끈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때 이제 성찬식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혜롭게 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정말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지금 한 달과 매주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읽었던 그 책들이 기억나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한번 읽었었던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의 원래 제목이 사실은 눈에 띄어서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원래 그 영어 원 제목은 Accidental Perisis, 그러니까 페리시스는 바리새인, Accidental은 우연히, 사고가 나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어쩌다 바리새인,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 그런 게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 전에는 좀 놓쳤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대목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거울과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거울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춰보고,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추어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란 도구에 집중해서 응시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변화를 이룰 때 의와 또 복과 여러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을 거울로 생각하기보다는, 거울로 사용하기보다는 망원경으로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망원경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보는 도구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은데 망원경을 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왠지 좀 우월감도 느끼고 기분이 좋기 때문인 것이죠.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들,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그 잘못을 망원경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망원경으로 사용하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보면 자기 모습과 자기를 자세히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바리새인 자체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월 수요 예배 주제를 인생에서 소중한 것으로 잡고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성도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이 말씀이란 거울에 한번 스스로를 비춰보고 묵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너무 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좀 잠이 안 온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무엇일까, 좀 답답하다라는 마음으로 잠을 설친 날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루 시작과 끝에 정말 좀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는 훈련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게 일어나기보다는 기도를 잠깐 했긴 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 나의 하루 동안의 이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쁘고 정신없는 일들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뒤바뀐 우선순위 질문들을 해보는 스스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 주간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는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였어요. 지난주 제 말씀을 딱 마치고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그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잘 사용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하셨고,
달란트를 잘못 산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말씀은 잘 알지만 이걸 좀 말장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에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악하지만 충성된 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더 나쁠까? 착하고 게으른 종이 나쁠까? 악하고 충성된 종이 나쁠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단어하고 성경의 원어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는 거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 자체로만 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의 시간은 어떨까? 예수님 보시기에 나의 시간 착할까? 게으를까? 악할까? 충성될까?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시간 등급 A, B, C, D 등급으로 이렇게 시간 사용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걸로 한번 기준을 삼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오늘 하루 내가 하려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올바른 일일까? 아니면 쓸모없는 일일까? 게으른 일일까? 충성된 일일까? 어거스틴도 참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젊은 시절을 보면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놀기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도 해봤고요, 또 다시 한번 금욕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백록 8권에 보면 젊은 시절 회심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한번 쌓아서 내가 한번 위대한 철학자가 되어버리라, 선생이 되어버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족함을 그 철학에서 얻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욕망으로 만족함을 얻기에 쉴 새 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식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고 이게 이걸로 배우면 될까 했는데 이거에는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무화과 나무 밑에서 완전히 무너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하나님께 조금은 돌아섰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내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막 한탄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이웃집 마당에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진짜 이런 장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이들이 했던 그 노래말이 들은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내 방에 가서 성경을 펼쳐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고 들고 읽으라는 뜻이 있는 줄 알고 한번 말씀 펼쳐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펼쳐서 하나님 명령을 무조건 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방법을 많이 쓰시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한 번 정도 있을 법한 방법이래요. 근데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 삶이 딱 담긴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기록한 데를 읽어보면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던 노력했던 것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가 곧 시간을 구속하라, 때를 구속하라, 구원하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썼을 때는 그 시간이 구속되지 않았는데, 구원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redeeming the time, 그 때를 다 구속하신 거죠. 하나님 때를 이루신 것이죠. 악하고 충성된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드셨던 이야기를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구속하신 예, 구원하신 예, 그 시간을 잘 사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예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 중요한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사용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 거릇들을 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예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기는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사역 초기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경건을 유지하고자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어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경건을 유지하고자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보이기에 또는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 금식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이 열려서 하객들을 위해서 뷔페를 차리고 필요한 음식을 몽땅 차려놨는데 하객들이 하나도 먹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까? 왁자지껄하고 결혼식 왔다면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박수치는 것이 결혼식이란 때와 시기에 합당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즉 금식이란 경건의 수단, 금식을 예수님이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 참 소중한데 금식이란 귀한 경건의 수단도 신앙생활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금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기는 날, 애통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야 할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영성과 그 신앙생활 실천에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눈치가. 잘 봐라.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때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그 좋은 천조각,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천조각이 빨면 줄어들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건조기를 샀는데요, 옷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건이 다 짧아져요. 이게 모르고 졸렸다가 니트도 막 좁아서 이거 별발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생배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옷이 쪼라들면서 찢어진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래서 한번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이 시기에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쯤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해와 내년에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일 겁니다. 참 우울한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하고 처져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는 기쁨이거든요. 그 주일 자체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주일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베이스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나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남들처럼 싸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 술은 새 포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멈추기도 하고 속으로 멈추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위험한 시기에 기본적인 방역 수치를 안 지키는 일, 이거를 무조건 신앙, 믿음으로 또 치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지혜롭게 지킬 때와 시기를 또 잘 분별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예배 올 수 있는데,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려서 올 수 있는데도 사실은 이제 게을러져서 이제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그 게으르게 되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 때에 나는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일생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삶의 방식으로 결단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보면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셔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된 그 전날입니다. 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집에 잠시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참 식사하셨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참 중요해요. 우리 초대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성찬이었고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게 즐겁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에 한 여자가 좀 흥을 깹니다. 한 여자가 그 깨뜨려야만 쓸 수 있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는 건 병이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못 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 주둥이를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엄청 비싼 건데 무지하게 비싼 건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하니까 머리에 부으면 이 몸까지 내려가셨나 봐요. 몸까지 부어졌다는 얘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아니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아유 아까워라.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낭비하다니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영적 눈치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셨거든요. 인자가 세상의 죄를 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게 힌트를 몇 번 주실 때마다 영적 눈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잘 아시죠? 베드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어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께 그냥 엄청 혼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에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근심하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를 역시 이것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지난주에도 보셨지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과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은 이 의미는 앞으로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온갖 채찍과 폭력과 그 여러 가지로 상할 그 몸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을 몸을 만져드린 그런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일을 한 이 마리아는 세월을 아낀,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본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서 redeeming the time, 그의 시간도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가보면 몇 주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내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9절에 20절에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찬송, 찬양을 한다는 건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 구원하신 목적도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찬양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쁨으로, 게으름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이 엉켜져 있다면 무엇부터 해보게 될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세월을 아끼기 위한 딱 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차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차지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19절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항상과 범사라는 단어에 우리는 눈길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과 범사, 범사와 항상, 상황과 시간을 초월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예배와 성찬의 시작은 수루슴 코르다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수루슴 코르다,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마음을 드높여, 마음을 드높여. 수루슴 코르다는 기독교인들이 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사용되었답니다. 마음을 드높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사고를 멈추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겠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루슴 코르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시간 사용이 타락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마음을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내면에서 부드럽게 하실 수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되어 시간도 하나님의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에도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저도 소리가 이렇게 소리 밖에 나는 소리를 이렇게 귀에 들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나가는 즉시 우리 마음은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수루슴 코르다,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설교 마무리를 정말 땅의 언어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걸 잘 안 듣는데 재테크라는 그게 딱 이렇게 처음에 메인에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재테크 한번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재테크 전문가가 말하기를 최고의 재테크는 사실 일상적인 월급이래요. 고정적인 연금이나 월급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일리가 있어요. 요새는 은행의 금리가 1%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가 1%니까 30억을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면, 뭐 제가 정확히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해. 근데 3천만 원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만일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30억 갖고 있는 재산가라는 거예요.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을 가진 재산가라는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고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 한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재테크와 시테크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일상에서 영적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재테크.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수요 예배 여러분 굳이 이 시간에 왜 나오세요? 영적 재테크하고 계신 거예요. 온라인 예배 왜 하고 계세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적 재테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재테크하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칭찬과 큰 영예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도 아니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도 아니랍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말씀도 아니랍니다. 가장 큰 칭찬과 영예는 마태복음 21장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가장 큰 칭찬과 영예와 복이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시간과 영역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에 있어서도 착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충성되게 사용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시간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초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조차 모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와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들이 낭비가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시간이 됨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로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구원받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평생의 시간 동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1분간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높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서 회복을, 치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서 정말 회복,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쁨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과 때로 내어드기를 결단하며 특별히 예배를 통해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시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